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즉 가정이 어딘가? 장소는 에덴이죠. 그리고 부부로서 세움을 입는데 남편은 아담이고 아내는 하와입니다. 이 가정이 결혼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볼 때 주례자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에 전혀 죄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사명이에요. 동산의 관리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고, 특별히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생명나무나 모든 것은 마음껏 먹어라.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선택은 자유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 에덴의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영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원죄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 있는 자가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다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 열매의 한두 개인데 그걸 먹은 것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다시금 그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였다면은 아담과 하와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산에서의 영생의 삶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해 버립니다.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화영금, 불칼라여금 그 가면은 찢기고 불태워질 수밖에 없어서 다시 들어갈 수 없죠. 완전히 낙원 신락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이 죄가 아담의 족보를 따르면은 우리 모두는 죄인의 자식이에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은 5가지 제사법을 통해서고,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여금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휴거를 당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완전히 또 죄가 없는 것, 죄가 다 해결되고 회복된 복락원 천국이죠. 그곳에서 있어질 영광과 기쁨과 찬송과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므로 하여금 죄 없는 세상에서 이 땅에 태어남을 입고 가정을 가지고 삶을 주신 우리에게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범죄를 벗어나서 다시 성결케 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이 주어질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죠.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로마서 5장 14절.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12절의 표제가 나오고요. 그럼 1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 없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담은 이 땅에 어떤 괴로움과 아픔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곳에서 영생의 삶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죄로 하여금 그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아담은 살았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기, 푸뉴마라고 하는 이 생명을,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남을 받았는데 아담에게는 더 이상 거룩함의 죄 없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따르면 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범죄 후에 여자가 선악을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때까지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의 갈비에서 태어난 여자예요. 근데 이 범죄 후에 여자가 하와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 하와의 이름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낙원을 상실하고 그리고 가장 큰 죄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족보대로 죄 없는 자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15절에 아담의 창조 질서 모든 것을 통해서 아담에게 있었던 그 모든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누구에게로? 하와에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 누구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다. 누가? 죄 없는 사람이. 그게 제2의 아담이다. 그분 누구냐? 예수님이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그런 죄 없는 곳에서 가장 영생을 누리며 파라다이스 낙원에 살도록 그런 장소와 삶을 얻었는데 아담은 그 언제를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에게는 죄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이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 것이야.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의 남자의 씨를 받아서는 똑같은 아담의 족보의 제족보이기 때문에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와, 그게 이어져서 누구까지요? 마리아에까지 왔어. 사람의 죄 있는 남자의 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잉태하게 되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가운데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대단한 진리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가장 복음 안에서 일깨워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노마서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에덴에서의 모습은 최초의 가정입니다. 최초의 가정이 세워질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워졌느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짓도록 했는데 그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자기 이름을 받기 위해서 짐승들이 아담에게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암수가 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받고는 다 기쁘게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 돌아가고 나니까 이름은 다 지어줬는데 남는 것은 아담 혼자뿐이잖아요. 자기는 누가 자기에게 이름 지어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와서 짝을 지고 다 돌아가 버렸는데 아담은 돌아보니까 자기 짝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렇게 하와로 하여금 짝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요, 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느냐? 아담의 머리에 뭐 전골을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또 너무 굴리받까 싶어서 덜 아프도록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하나 뽑아서 그렇게 여자를 만들었다면 이 남자들은 손, 발 통해서 종처럼 부려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설명에는 뭐 참 재밌게 해놨거든요. 하나 설명을 다 해놨어요. 만약에 이 가슴 갈비뼈가 아니고 이 우로 여자를 무엇인가 뽑아서 만들었다면 여자의 자존심, 권위는 대단했을 것이다. 또 손과 발로 뼈만 뽑아서 만들었다면 여자는 종일 남자인데 수정 들고 종처럼 그렇게 신분도 낮고 천하게 부려먹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가장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보호받는 것이 어디냐? 갈비잖아요. 갈비뼈 안에 있는 이 심장들은 다 보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갈비뼈를 재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부부는 똑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심장을 같이 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탈무드에 설명하는 거 읽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의 삶,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야 되고 피 흘려갖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결정이 어디에서 나냐면 전 마음에서요. 마음이 결정돼야 그게 말로 나오고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갈비뼈로 하여금 여자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김유 권사님, 여자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평소에? 괜찮아요, 한번 해봐요. 장로님께 부릅니까? 가장 쉽게 불렀던 호칭이 뭐예요? 여보죠. 여보는 찾아보니까요, 가펠 여자에 보배 보자입니다. 여보가요. 이게 순수한 우리말인데 한문자로 하여금 뜻글자로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하는 단어가 부부간에 가장 좋은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가펠 여자의 보배 보자인데 보배로운 분입니다, 나에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여보라고 하는 것, 또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란 말이죠. 당신, 마땅할 당자에 몸신자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단순해요. 한문자 보면 당신은 유잖아요. 유.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은 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기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이라는 뜻이 있는데, 당신도 보면은 2인칭 유를 써서 사랑한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영어에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여보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하니, 벌,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한 부부를 세워주실 때에 가장 좋은 호칭은 여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보면 전부 오빠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 설교도 들을지 몰라도 아직 우리 며느리나 호수에 보고 오빠 그래요. 애가 뭐 돌이 다 됐는데 오빠라고 호칭은 안 맞죠, 사실은. 저희 앞에서도 오빠 하는데 그럼 저는 뭐예요? 그런 면으로 쓰이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례하고 우리가 부부로 만났다면 호칭을 여보라는 것이 너무 좋고요. 여보라는 뜻은 당신은 나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굉장히 사랑한다는 뜻이 있고요. 또 여보라는 것은 당신은 내가, 벌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이라는 뜻이 벌. 당신은 나의 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의 첫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희생이에요.
남편의 희생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아내의 순종과 그리고 복종이 있으면 행복해요. 남편의 희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세워진 에덴의 첫 가정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이 가정이 하나님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에덴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시장에 들어와서 맨 처음 가신 곳이 가정이고요.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첫 번째가 가정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없어진 포도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워주신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가장 무엇을 먼저 보았느냐? 결혼식만큼 기쁜 날이 있습니까? 가족이 화합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새 가정이 태어나는 그것에 축복하고, 그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러 온 많은 하객들이 있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딱 찾아가십니다. 이 가정이 평안하냐, 행복하냐? 오늘 결혼식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하객들이 이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것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하객들이 왔으면은 포도주가 모자랐을까? 충분히 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포도주를 주님께 부탁할 때에 그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그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결과는 뭐냐? 앞에 먹었던 포도주보다 뒤에 포도주가 훨씬 더 맛있더라. 이 사람들은 잔치 왔다가 부조만 간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래 그 집에 눌러 앉아서 많이 먹었을 거예요. 전에 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질 때까지 포도주를 마셨는데 아직도 집에 안 가고, 기적으로 베풀어진 포도주가 나올 때까지 앉아서 마셔보니까 앞에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겠고, 오늘보다는 내일 이 가정이 더 좋겠죠. 김진 앵커가 A천에서 반드시 남기는 멘트가 있죠. 분명히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다 하고 딱 끝내잖아요.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이 낫습니다. 그 사람도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청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장의 평안과 그 가정의 행복을 출발하는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특별한 예수님 찾아간 가정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에덴이라는 그 낙원에 아담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지 어떠면 그러하여금 이제 한 가정의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될 두 아들 카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결과 가장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먼저 떠나버린 것은 누구냐 하면 가인이에요. 큰아들이에요. 가정이 가출해서 그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이방 세계 속에서 나가버린다는 사실은 비참하잖아요. 두 아들 중에 하나는 가출해버리고 하나는 돌에 맞아 죽고, 하나님 그래도 그 가정에 셋이라는 아들을 또 두셨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담, 세데게마, 야이모레, 노아까지 10대 손의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은 각 특징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가정이 세워지고, 노아 때에 노아가 600세 될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35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거룩하든 뭐 더럽든 죄가 있던 그 세상은 홍수 시반으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요. 노아라 하여금 중시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직한 노아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종족이 이제 이 세상에 펼쳐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소중함,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만큼 강한 데도 없지 싶어요.
그래도 이런 가정 윤리를 지키면서 우리나라도 지탱해 가는데 얼마나 더 견딜까? 얼마나 더 견딜까요? 아예 포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다. 왜 가정이 이렇게 가장 화목하고 이 땅 위의 공동체 속에서 천국을 가정에 도입해서 가정의 모습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정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정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감리교회 총회에서요, 아내라고 소개한 사람이 남자잖아요. 둘 다 목사예요. 둘 다 목사 총회에 가운 걸치고 두 부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남자고, 그 축하받는다고 박수 받으면서 거기서 인사하고요. 이게 교회 목사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시설을 깨도 그렇게 깨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언제 우리나라 들어올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버틸지 막을 수 있을지 참 답답한 형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세계에 많은 종교도 있습니다. 기독교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캐토릭은 성직자가 되면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에게 수도 생활하면서 수녀가 되어도 결혼 못 합니다.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캐토릭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캐토릭은 잉태하면은 중지혈 수술하지 마라,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요, 법으로. 필리핀 같은 나라 가면은 얼마나 캐토릭이 강합니까? 이건 결혼도 안 했어요. 그냥 만나도 임신해놓으면 전부 애들을 다 낳아야 돼요. 법적으로 중지혈 수술을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이죠. 또 불교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고 도만 닦고 살아라. 기독교가 그래도 가정을 가장 근시하게 세우셨고 지키고 가정이 천국을 도입한 것처럼 가정을 그런 모습으로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합니다만은 참 하나님 말씀 속에 비춰진 가정을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그렇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단 마음이 가장 양심에 죄인데 뭐라 그럴까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함께 가정을 세우고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되어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헤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켜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며 상처가 되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 가정이 어때야 되냐면은 평안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가장 신약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양육하라. 자녀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칭찬받고 복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해라. 에덴 동산의 그 낙원 파라다이스에 최초의 가정을 세워줬는데 무엇을 못 지켰느냐? 그 가정에는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 철저하게 선악을 나무 열매는 너 것이 아니고 철저히 지켜라. 관리자가 돼야 되는데 내 것처럼 따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것을. 절대 우리가 하나님 것을 내가 소유하는 소유욕에 집착해서 욕심에 넘쳐버리면은 그것은 곧 죽음이죠, 사망이죠. 가정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이지 가정이 전부 내 소유가 돼서 안 됩니다.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하고 군림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엄하게 제가 키운 것 같은데 그게 불교 효과적인지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효과적이지 못해요. 아빠는 주일이고 공휴일이고 우리 태워서 한번 하룻밤 지내면서 같이 지내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보죠. 한 번도 없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로서 그 행복도 어디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인이죠. 가정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이거는 어디 가도 잊어서 안 될 단어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가정을 통해서 모든 영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이 회복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들의 존재에 가치가 없죠. 왜? 서민이기 때문에. 헬라 사회 속에서는 N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 안에 오늘 우리는 인이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나라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그런 문제들.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정말 손 하나 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에덴을 선물로 줬는데 그 선물을 받고 저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어디에 봐도 아담과 하와가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적 없습니다. 첫 번째 가정의 세 가지 가장 단점은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나 던지지 못하고 철저한 자기 인위적인 삶을 살고 실패한 가정. 오늘 우리 가정에 얼마나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그게 신앙 속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되고 그게 전승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정은 에덴의 동산과 에덴의 기쁨의 동산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가정 되도록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저주도 주신다는 사실을 징계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더 말씀드리기도 시간도 그렇고요. 여기서 창세기 1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온 구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하고 2장 딱 비교해보면요. 창세기 1장은 전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권위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왜? 창조의 하나님은 권능과 위대함이 있잖아요. 창음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되었는데 2장에서 하나님 창조를 하잖아요. 누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아주 강하게 창조 속에 등장했던 하나님이 2장에 들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1장 아무리 찾아보시오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도 없습니다. 2장 들어가면은 여호와 하나님 바뀌는데 그 2장의 말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담과 친구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1장의 창조의 하나님 그렇게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어갖고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쓰이던 그 단어가 야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서
내가 창조한 가정의 모습, 내가 창조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에게 주어진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하나님 내려다보십니다. 전부 죄밖에 안 지어요. 죄밖에. 돕는 배필로 하여금 잘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데 돕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내가 봐도 당신 피는 내 피고 당신 뼈는 내 뼈고 당신 살은 내 살이라 하던 이 아담이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습니까? 하와는 하나님 이 동산에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뱀은 왜 만들어서 마귀로 보냈습니까? 책임은 하나님께 다 돌려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신앙의 가정으로 세움을 입고 믿음 안에서 정말 가정부터 회복되고 이런 가정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작은 신음에도 기도 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